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신 석가미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녹화는 되고 있어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뭐 시스템 업데이트 때문에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방송이 끊겼어요 지금. 업데이트? 네. 지가 알아서 렉이 걸리더니. 업데이트 참 뭐 눌렀나 보구만. 아니 안 눌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뜯는 게 없는데. 자, 그러면 뭐 설법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녹화는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551쪽 진짜한 브라하민, 어떤 것이 브라하민인가, 어떤 것이 귀족인가, 어떤 것이 왕족인가 라는 것을 부처님이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551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생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때는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선비가 첫 번째였고 농민이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공인들, 그러니까 엔지니어죠. 현재 말로는 기술자들이 세 번째였고 제일 첨대시했던 게 상인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 상인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죠. 그런 것들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누가 정하는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있다. 사회적 합의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약속을 해서 종교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그게 어떤 절대라고 하시면 안 된다. 부처의 가르침은 가장 높은 최상의 가르침입니다. 그 절대를 깨부셔야 되는 것이 바로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말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머물러 버리면 그건 부처의 가르침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만드는 순간부터 그 나라는 교조화가 되고 사람들의 창의성이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도 6.25와 외정을 통해서 계급 사회가 무너지고 또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상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데 존중할 때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면 서로를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 불교 같은 경우 특히 문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모두를 부처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브라만, 진정한 브라하민이 혈통이냐 혈통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행동을 결정되냐에 대해서 브라만 질문했었고 이상하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했었고 그리고 네. 그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런 태생의 다름은 있다. 하지만 인간의 태생은 똑같죠. 같은 종입니다. DNA가 서로 다르지 않다. 그것을 현대말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브라하민, 진정한 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오늘 다시 정의를 하십니다. 551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이나 가계 때문에 그를 브라하민이라 부르지 않는다. 만일 그가 아직 장애에 묶여 있다면 그는 다만 그대라고만 불린다. 그러나 모든 장애와 가래를 벗어난 사람, 그를 나는 브라하민이라 부른다.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집착을 초월하고 묶임에서 벗어난 사람, 그를 나는 브라하민이라 부른다. 분노하지 않고 책임감이 있고 계율을 지키고 겸손하고 자신을 다스려 마지막 몸에 이른 사람, 그를 나는 브라하민이라 부른다. 연꽃잎 위에 물방울처럼 송곳 끝에 겨자씨처럼 감각적 쾌락을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하민이라 부른다. 저기를 품은 자들 가운데 우호적이며 폭력을 쓰는 자들 가운데 평화적이며 집착하는 자들 가운데 집착을 떠난 사람, 그를 나는 브라하민이라 부른다. 송곳 끝에 겨자씨가 떨어지듯이 욕망과 증오를 떨쳐버리고 거짓과 교만을 떨쳐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하민이라 부른다.
진흙탕 길 어려운 길을 넘어 삶의 고해에 받아 어리석음의 저 너머로 가 선정에 들어 가래와 의심을 벗어나 열반을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브라움이라 부른다. 세상의 감각적 쾌락을 포기하고 출가하여 감각적 쾌락과 윤회를 부숴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움이라 부른다. 황소처럼 두려움 없는 훌륭한 사람, 영웅, 승리자, 성자, 욕망을 떠난 사람, 번뇌를 씻어버린 사람, 깨달은 사람, 그를 나는 브라움이라 부른다. 전생을 알며 행복한 것과 불행한 곳을 알며 다시 태어남이 없는 청정한 삶을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브라움이라 부른다. 잠깐 끊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최상류층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심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어디 향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큰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다른 대덕 고승들도 말씀하셨는데 남을 도와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게 안 좋은 원인이 돼서 다른 값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루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쪽으로 간다. 여러분들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잘 사는 사람, 노블리스, 최상류층에 의무가 있다는 말인데 그게 뒤집어 보면은 너희 최하위층은 우리 최상류층에 건들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것마저도 안 하니까 좀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뭐 영국 같은 데는 전쟁 나면 왕자들이 직접 뭐 헬기 몰고 나가더라고요. 앤드류 왕자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영국 같은 데는 계급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굉장히 철저한 사회, 어퍼 클래스, 미드 클래스, 로어 클래스 해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다리를 치워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말렌베리 가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살고 있지만 그 재벌의 상속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 마음속에 혹시 자만심이 있는 게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고려 때 불교가 어떤 안 좋은 값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왕들이 절에다가 토지를 하사합니다. 근데 스님들이 그 토지를 다 못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땅을 빌려주고 그 대금을 받습니다. 또한 스님들이 존중을 받으니까 누가 붙습니까? 노비들이 붙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랑 이제 이율 배반이 되는 거죠. 평등한데 노비가 있게 된다.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그걸 또 비판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평등함을 향하는가? 평등하지 않음을 향하는가? 잘 보시고 평등을 향하면 여러분이 좀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남도 하기 싫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달했고 선진국이 될수록 노동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인데 뒤집어 보면 누군가 희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현재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이제 사회 문제로 보지는 마십시오. 이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의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미세먼지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그 미세먼지가 생산했던 중국이라는 곳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정말 싸죠. 고장도 잘 나지만 어쨌든 너무나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다 사서 쓰시죠. 근데 그 인민들은 우리만큼 생활수를 못 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싼 물건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평등함, 내가 행복한 만큼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은연중에 계급을 내가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정한 계급을 타파하셔야 브라ಹ만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급을 없이 서로가 수행해서 완전히 거의 부처님 대신 아라한과를 얻어야 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행하셔야 된다. 그래도 요새 수요일마다 기도를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수요일마다 기도를 하시고 한 생에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세음보살 연보를 하루에 거의 자나깨나 하셔야 되고 그것을 한 1000일 해야 이번 생 업이 바뀌고 전생 업까지 바꾸려면은 몇 생이 걸립니다. 1000일 하면은 피부가 바뀌고 3000일 하면은 근육까지 바뀌고 그 다음에 9000일 하면 근골이 바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신통방통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일타스님 외중자 할머니가 한 4,000일 정도 하셨어요. 한 12년 아미타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방광하신다. 황금색으로 빛을 내뿜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성관 뒤에 거기입니다. 12년 정도 하셨습니다. 70살부터, 제가 50세부터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니까 한 70살부터 82세 정도까지 12년 정도 하셨습니다. 3년 하시니까 신통이 열려서 좀 마장 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남녀노소 없습니다. 자, 이어서 550쪽 개송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나 가게는 세상에서 다만 정하여 쓰는 것일 뿐 관습에서 생겨서 여기저기 쓰인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릇된 견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다. 알지 못하고 그들은 단언한다. 출생에 의해 불암이 된다고. 출생에 의해 불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출생에 의해 불암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행에 의해 불암인이 되기도 하고 행에 의해 불암인이 안 되기도 한다. 행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에 의해 기술자가 되고 행에 의해 상인이 되고 행에 의해 항인이 되고 행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에 의해 무사가 되고 행에 의해 재간이 되고 행에 의해 재앙이 된다. 참으로 지혜로운 이는 이처럼 행위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자이며 행위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보라민 청년 와세타 바라두아자는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을 찬탄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이하여 제가 신도가 되었다. 자, 똑같은 말씀 반복하신 거예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사회는 평등하죠. 그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선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권 1인 1표죠. 1인 1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누구나 평등한 의미가 되죠. 근데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제 정치인들 뜻하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분도 우리가 뽑아준 일꾼이죠. 근데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우리보다 높다고 착각을 하죠. 그게 잘못된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평등하다 생각해야죠. 그럼 왜 정치인들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바로 입법권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법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죠. 그리고 사업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분들 누가 뽑아줘요? 우리가 뽑아주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우월한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등하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다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연불 같은 경우는 죽음에 관련된 수행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미타불 하실 때 누구나 다 아미타불이다. 여기가 바로 정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연불하셔야 되고, 또한 관세음보살 하실 때도 누구나 다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이죠. 누구나 내 이름 부르면 모든 고통을 없애준다는 관세음보살 자비심처럼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죽은 다음에 또 식이 남아있죠. 그때도 누구나 또 수행할 수 있도록 연불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었다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겠죠. 그게 바로 평등심입니다. 저분이 내가 못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연불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부처님이라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연불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저번처럼 이제 법회 끝나기 전에 영가님을 위해서, 김태수 영가님 위해서 극락항생 발언하면서 10번 연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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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이것으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